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아멘 훈련도 잘했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어요? 한번 아멘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자고 일어났더니 딱 까먹었네. 굵고 짧게 해라 그랬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어린이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늘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본받고 예수님의 언어도 본받고 예수님의 열정도 본받고 예수님의 비전도 나의 비전 삼고 예수님의 소망도 나의 소망 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은 성도가 되고 어린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겉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인격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성도는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빛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어린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성도가 그런 성도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른 많이 벌어놓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지 않은 삶을 사시는 동안에 정말로 알곡처럼 꽉 찬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성실하게 알곡처럼 꽉 찬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것은 그냥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는요 그 일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일이라면 그 일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들에 나가서 곡식을 기르는 것도 또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워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공부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공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하고도 또 그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공짜를 안 좋아한대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철저히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못된 사람도 있는데 성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욕만할 게 아닙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선진 국민의 의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부유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 국민은 그 의식이, 그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더라도 성실성 있게, 공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내 일처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어디서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아먹거나 팔았거나 하면 5배를 갚으랍니다. 5배를. 왜 이렇게 엄하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제8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 삼아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심보를 성도는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 탐심, 또 일하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마치 일하지 않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 것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일할 때 한참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전 천하게 저런 일을 하네, 그것이 아닙니다. 뭐 휴지를 줍는 일이건 상자를 줍는 일이건 그 어떤 일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나의 인격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잘 기르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에 책임껏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 삼으면 책임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책임적인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소꼬를 먹여봤어요? 없겠죠? 목사님은 어려서 큰 소를 끌고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소가 커가지고 잘 말을 안 들 때가 안 들 때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소는 짐승이잖아요. 먹고 싶은 걸 막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옆집에서 기르던 맛있는 배추가 있는데 배추를 뜯어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사람 있나 없나? 안 봤다?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할아버지, 우리 소가 옆집에 배추를 뜯어먹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럼 할아버지가 아이 그렇구나. 그러면 할아버지 밭에 있는 배추를 갖다가 그 이웃에게 줘야지. 가보니까 배추를 소가 뜯어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밭에 있는 배추를 갖다가 배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배추가 있긴 있는데 시원찮은 배추가 있어. 그걸 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배추를 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본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배상할 건 배상하고 물을 건 물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적이지 못해요. 무책임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책임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믿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두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의 어른이 어디 먼 곳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보니까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돌봐주면 좋겠어요. 이웃집에게 그럽니다. 이웃집에게 제가요 어디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좀 하루만 좀 맡아줄 수 있으세요? 그럼 참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좋지요. 제가 이웃이니까 제가 맡아줄게요. 그래서 그 이웃집이 멀리 갔을 때 소를 받고 또 양을 받고 또 닭도 받았어요. 닭들에게 모이를 줍니다. 또 소에게 사료도 줍니다. 양에게도 풀을 뜯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만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나 닭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네. 사방팔방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저기 보니까 양이 다쳤네. 어떻게 된 거지? 약도 발라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멀리 갔던 이웃집이 돌아왔어요. 이웃집 와서 보니까 세상에 닭도 한 마리가 없어졌지, 양도 뭐에 틀려서 다쳤지, 또 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맡아주고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래 잡아먹었어, 닭을 한 마리 잡아먹었어, 그러면 그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 독수리가 나와서 와서 낚아채 갔는지 어디로 멀리 도망갔는지 없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이웃집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요, 하나님은 믿어주라고 합니다. 믿어주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이 어떤 말을 할 때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웃을 믿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믿어줄 때에 우리나라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또 믿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믿어주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믿어주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을 믿어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가는 곳마다 사랑이 싹 터나고, 서로 따뜻함이 싹 터나고, 서로 위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어렵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 어려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아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이 쭉 있은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내가 돈 구워줬으니까 당신은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을 꿀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죠.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막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소리 치죠.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려면 인천연합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어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 삼아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무책임한 세상이지만 책임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는 세상이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일하지 않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이지만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힘센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엄히 대하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후부터 우리 교회 어린이부 여름 상령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장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복된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어린이들 되고 청소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거룩한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해를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위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고치셔서 열방을 향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의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불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들 덧입혀 주셔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여름상령학교 일정도 하나님 믿음의 일정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일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즐겁고 신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